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3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애굽의 예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9장부터 애굽에 대해 예언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32장을 끝으로 애굽에 대한 예언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 대해 많은 예언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은 당시에 강대국은 바벨론과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국들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32장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에 대한 예가, 즉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하면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마치셨습니다. 슬픈 예가,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먼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이 예가라, 후에도 예가가 되리라. 후에 또 이런 슬픈 노래를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 왕과 백성들이 이러한 슬픈 노래를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바벨론과 애굽은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 먼 곳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통신도 발달되지 못한 시대에 멀고 먼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애굽에 대한 슬픈 노래를 듣지는 애굽 사람들이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는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애굽에 대한 슬픈 노래는 애굽 백성들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러한 슬픈 노래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애굽 왕 바로의 예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제12년 12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라고 하였습니다. 제12년 12월 1일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때는 주전 585년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 4월 9일에 바벨론에 멸망됐으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 1년 8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 왕에 대한 예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심판은 이미 29장, 30장, 31장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시 재차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비참함을 예가로 만들어서 대대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예가를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애굽 왕 바로를 나일강 악어에 비유하였습니다. 에스겔 32장 2절 5절 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예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돌이켰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너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돌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여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2절을 보면은 이방 나라들은 애굽 왕 바로를 사자에 비유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왕을 나일강에 있는 큰 악어에 비유했습니다. 29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왕을 큰 악어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강은 애굽의 젖줄기인 나일강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악어가 나일강을 더럽혔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일강의 지배자인 큰 악어처럼 애굽 왕 바로는 스스로 잘난 체하며 교만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에도 보면은 애굽 왕 바로는 나일강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악어를 그물로 끌어올려서 땅에 던져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너의 시체를 산에 버리게 하고 너의 피를 땅에 물을 떼듯이 산에 뿌리고 개천에 채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2절에서 큰 악으로 비유했던 자가 3절, 4절, 5절에서는 애굽 왕 바로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그물을 너 위에 치고 내가 너를 묻대 버리며 내가 너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여기에서 너는 애굽 왕 바로를 의미하고 있고 내가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물은 곧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전 568년에 애굽 왕은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이 멸망되기 약 17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 대한 예가를 지어 부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예가를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이방 땅에서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예가처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애굽왕 바로의 영광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2장 6절 8절 봅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푸려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여러분, 문명의 발상지기도 한 애굽 문명은 약 3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애굽 문명은 이방 나라들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애굽 문명을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가리어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고 어둡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애굽의 멸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국가들이 또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영광을 나타내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지막 가는 곳은 어두운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1장에서도 애굽이 음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구원받아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애굽 왕 바로의 멸망을 보고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2장 9절 10절 봅니다. 내가 내 배망의 소문으로 열국 공도에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9절 10절에서 내가라는 말씀이 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곧 이방 나라들이 애굽 왕 바로의 멸망을 보고 두려워 떨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애굽에 임한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주전 568년에 애굽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열이 죽어납니다. 네 번째로 애굽 왕 바로는 바벨론 왕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2장 11절 14절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리로다. 내가 내 머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그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르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서 14절에서도 내가 라는 말씀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칼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죽이고 애굽의 용사들도 죽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12절에서 바벨론 왕의 칼로 애굽의 교만을 피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보면은 나일강에서 애굽의 짐승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발이 나일강 물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나일강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사용하지 않으므로 맑은 물이 되어 기름같이 흐르는 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애굽의 젖줄기인 나일강이 애굽의 멸망으로 사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은 바벨론에게 주전 568년에 멸망되고 다시 회복되었지만 주전 332년에는 헬라 제국에 멸망된 후에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 못한 미약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5번째로 멸망당한 애국을 보고 이방 여자들이 예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2장 15절 16절 봅니다. 내가 애굽 땅으로 항모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간이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15절에서도 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애굽 땅을 항목케 하고 사막이 되게 하고 애굽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의 사람들이 애굽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슬퍼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의 멸망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자들은 모두 다 애굽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땅을 치고 애통해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시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에스겔 3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애굽 백성들의 예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 왕 바로에 이어서 애굽 백성들에 대한 예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의 예가는 17절에 보면은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17절을 먼저 봅니다.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절에서도 제12년 12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으므로 12월 달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주전 585년 때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 4월 9일에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으니까 예루살렘 멸망된 후 1년 8개월 지난 후에 애굽 백성들에 대한 예가를 지어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18절 21절 말씀 봅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예국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있던 집에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는 자와 함께 니울지어다.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이며 할례받지 않는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구덩이 지하라는 말씀과 21절에 음부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데 31장에서도 언급된 지옥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들어갔던 구덩이 속 지하에 즉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 곧 지옥은 어떤 자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19절 21절에 보면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0절 21절에도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고 21절에서도 애굽을 도왔던 이방 나라 용사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받지 아니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이런 자들은 모두 다 애굽 백성들과 함께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는 곧 예수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할례의식을 지녔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먼 바빌론 땅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이러한 말씀을 애굽 백성들이 들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훗날에는 구전으로 전해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당시에 바빌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21절에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비록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죄를 계속 범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의 구원을 지키며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세 번째로 에스겔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음부로 내려가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이미 음부에 내려가 있는 이방 나라 7개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24절에서 32절까지 할례를 받지 못하고라는 말씀이 8번 언급되고 있고, 특히 무덤이라는 말씀이 6번 나오고 있고, 구덩이라는 말이 5번 나오고 있고, 음부라는 말이 1번 나오고 있고, 살육당했다는 말씀이 1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서는 아수르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32장 22절, 23절 봅니다.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돋아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불렀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31장에서도 아수르는 음부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재차 무덤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언급하면서 아수르는 살육을 당하여 음부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살육을 당하여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음부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서는 엘람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32장 24절 25절 봅니다.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나가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가는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했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짐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니었도다. 엘람은 바벨론 동쪽에 있지 나라인데 엘람 역시도 바벨론에게 멸망된 나라였습니다. 특히 24절에서 생존 세상에서 두려운 세력을 가졌으나 음부에 들어가는 수치를 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24절 25절까지 할례를 받지 못하고라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살육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네 번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엘람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음부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8절에서도 메섹과 두발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32장 26절 28절 봅니다.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 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배기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지역을 쳤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배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메섹과 두발나라 역시도 세상에서 두려운 자들이었지만 음부에 내려갔다고 말씀했습니다. 26절 28절까지 할례를 받지 못하는 말씀이 세 번 언급되고 있고 살육을 당한 자라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29절에서는 에돔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32장 29절 봅니다. 거기 에돔 곧 연합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에돔 나라 역시도 강한 나라였지만 할례를 받지 못했고 칼에 의해 살육을 당하는 심판을 받아 음부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음 30절에서는 시돈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32장 30절 봅니다.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에스겔서 2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돈 역시도 세상을 두렵게 하는 세력을 가졌지만 할례를 받지 못했고 살육을 당해서 음부에 내려갔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31절 32절에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해 말씀을 하고 32장은 끝을 맺습니다. 에스겔 32장 31절
32절 봅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 아래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했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 함께 누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애굽 왕 바로는 음부에 있는 모든 무리들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자신만 음부에 온 것이 아님을 보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지옥에 온 줄 알았는데 너도 지옥이 왔구나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애굽 왕 바로처럼 지옥에서 다른 자들을 보고 위로받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들어가면은 천국에 갈 줄 알았던 많은 자들을 지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부로 내려간 7개 나라들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려운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두렵게 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세상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음부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세상 물질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자들은 대부분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 9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방 나라들이 모두 다 들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이러한 말씀을 구절로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케 하신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먼 훗날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먼 미래 역사까지도 모두 다 주관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지금도 온 세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온전히 자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편만하게 즐겁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반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게 소련원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